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한마음 기도회 우리 새해 첫날 1월 2일 수요한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좌우 앞뒤 또 가족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해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나라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왜 하나님의 나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우리 안에를 은혜로 붙드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의 한 해를 붙드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한 해의 첫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머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거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친밀한 삶으로, 주여,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주의 의자여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의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를 회복해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맞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첫 수요 한마음 기도회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주요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다짐한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기쁨으로 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곧 헷 족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의 설교 제목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원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작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은 올해는 꼭 이루어보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삶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반 훈련이나 제자 훈련을 할 때면 매번 훈련생들에게 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꼭 한 번은 이 과제를 내주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비전을 적어오라고 합니다. 그냥 비전을 적어오라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고 그 10년 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5년을 작정하고 그 다음에 3년을 작정하고 1년을 작정하고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렇게 큰 것에서부터 작은 하루까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보라고 과제를 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비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훈련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이렇게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려보니 이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요즘 여러분들은 한 해에 대한 어떤 소망과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시간, 겪어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쩌면 설레임과 소망도 있겠지만 이제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너무나 큰 과업 앞에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해결사 같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40년 광야길에서 지도자 모세에게도 조금만 힘들면 되돌고 애굽의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던 불순종과 불만이 많은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의 심정은 더 착잡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니까 그럼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세워졌을까요? 우리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종자는 시종, 머슴 아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옆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시종으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을 묘사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 또한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입니다. 또한 시종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 전에 선임자를 받들어 섬긴 인물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종으로서 지도자의 훈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처음 등장은 출애굽기 17장 장수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양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손을 받들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전투에서 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직접 전쟁을 치룬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용감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갈 때 유일하게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를 때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린 후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충실한 시종드는 역할을 감당했기에 신의 산에 유일하게 모세와 동행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악평을 할 때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갈렙과 함께 보고했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에 같다고 할 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움으로써 그 모세에게 있던 지혜의 영, 성령 충만함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은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 앞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이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백성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대들던 그들이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할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어떤 단체의 훌륭한 리더 다음에 리더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전쟁과 힘든 상황을 잘 이끌어온 사람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엄청난 리더였기 때문에 그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모든 일들의 가운데 본인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두렵고 떨려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지워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의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상태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님 우리 삶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질까 두렵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어른이 되어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두려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상담가인 리사이 히메네스가 쓴 책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데 그것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이 되고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본질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영적 문제로 대들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이러한 두려움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아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앞으로 또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와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함께 하다는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에서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운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그 멀리 사는 삼촌의 집을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에다가 가다 이제는 겨우 한숨을 돌려고 보니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길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철학맞게 돌베개로 잠을 청할 때 어디선가 사나운 짐승이 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쌓여있고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있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 전생에 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대장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비전과 꿈을 바라볼 때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말 속에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종으로서 언제나 모세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바로도 적수가 되지 못했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고 똑같은 모세에게 임했던 그 똑같은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누가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약속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할 것을 제어하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힘들게 걸어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약 700년이 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땅이고 싸워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러 살아야 할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줘야 할 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는 비전과 꿈을 상실할 때입니다. 옛말에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핸들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상실할 때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만 구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함에 있어서 아무런 비전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익숙해지고 만성화되면 지치거나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비전은 새로운 용기를 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힘있게 나아가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강하고 담대하되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용기를 내라는 뜻이라면 7절에서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은 온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함과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또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예외로 삼는 것이나 잠시라도 정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대화와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용기와 담대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읊조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용기와 담대함은 율법 그 자체의 힘에서 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율법을 소리내어 읽고 그 의미를 되새겨 묵상할 때 마음이 움직이고 용기가 세워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고 그 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어떠한 준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낸 자신의 친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이 백성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백성을 버리거나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따라야 할 삶의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백성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미래를 열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의 명령과 약속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과 같이 그분의 명령과 약속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렸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아내 때문에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하게 되는 방법은 율법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같이 풍성하게 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뜻으로 한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합니까?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에덴의 행복을 뜻합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행복, 즉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려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며 그 복된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부딪힘이 있고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살며 말씀이 이끄는 삶, 내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탄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안에 재밌는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아버지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어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아버지 실까지 심겨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게 생각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힘과 소망을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산을 보게 해주시고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삶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인도하시고 무서우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 그 은혜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아버지 힘과 소망과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전생을 이끌어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새해에는 형통과 평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붕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우리만의 배들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이 즐거워 날마다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2025년에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오직 대장 되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기도문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와 불충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길을 선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우상들을 속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두 번째 기도문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물질적, 환경적, 관계적 어려움에서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넘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풍성한 기도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 부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순간으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속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움, 불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먼저 희생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마주한 여러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셔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각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기를 우리 가정이 말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의 모습을 지키고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기 어렵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도록 바꿔놓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먼저 인생을 돌보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진실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풀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길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획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울지 않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이 올 때에도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입시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읽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유를 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속해서 지르고 있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위해서 무단히 쓰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통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통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음을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당장 모든 것이 내 뜻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때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비전들이 성취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함께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우신 공간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모든 지금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라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대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너무도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자녀들 앞에 있는 여러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또한 자녀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
시간 다 함께 나라와 온 열방을 품으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허락하소서. 아멘.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뿌려졌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로 온 열방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살아계시는 시간마다 놀라운 영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나라가 올해는 나라요, 올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선교사들을 많이 추앙하는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올해는 선교사님들의 빛을 젖게 이제 온전한 빛을 담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열방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땅을 이루며 살림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것들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사님과 가정을 주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 필요를, 그 수고를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이 나라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며 계속해서 온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더 큰 심장과 더 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나라. 영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시고 기쁨으로 동역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아멘. 매 주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락방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과 한국 교회를 위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필요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시간들과 가정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걸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주일 강단을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영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보내주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현장과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우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열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위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이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쓰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10월 내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의 복이 기대되고 기뻐받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고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모든 성도들이 기대되는 모습이 기뻐받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이름부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예원 아기 부정맥으로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몸무게 증량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응선진 학생 모야모야병 앓고 있습니다. 뇌 수술 후 온전한 회복과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다니엘 형제 하반신 마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욕창 수술 후 회복과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윤민 집사님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 회복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원본한 성도님 유방암으로 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을 앓고 있습니다. 수술 후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희정 집사님 유방암을 앓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 앓고 있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회복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가 전이되었고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 성도님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박철수 집사님 간암을 앓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신계순 권사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윤명님 집사님 대장암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항암을 마치고 회복의 과정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 앓고 있습니다. 수술과 모든 치료 회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문정영님 모야모야병 앓고 있습니다. 뇌출혈 수술 후 재활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의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사계로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 허물을 중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사계로 감싸 주시옵소서. 회복의 손길로 모든 치료의 현장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천신 동안 허락하신 육신의 가시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환우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을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어려울 수도 주님 우리의 유일한 회복이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시간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회복을 놓고 무릎으로 넘어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과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그로 아프게 분노가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주님 비록 우리가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 삶에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고백하기 이전부터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토록 즐거이 감사와 기쁨으로 또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